오늘 함께 하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이 구절도 잘 아시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 구절에서 주제를 생각으로 가지고 또 우리들을 돌아보고 또 마음에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고 대속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주시는 죽음과 생명 모든 것들의 정점일 수 있고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을 성취하시는 소중한 일에 대한 영적 가르침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제자들은 잘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여기서 간하여 이 말은 그냥 뭐 간절하게 붙들고 사정하고 이렇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단어의 뜻,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비난하다, 훈계하다, 따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책망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여 말하되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훈계하고 따지고 책망하는 데에는 어떤 부추김의 생각이 당연히 있었겠지요. 그리 마옵소서, 이 말도 선호하다. 그러니까 그리 마옵소서는 부정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보다는 그렇게 선호하지 마라, 선택하지 말아 달라 이런 뜻에 가깝고, 또 다른 표현은 의미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호하지 말라고 선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 당신을 그렇게 놔두실 리가, 고난받게 하실 리가 없어요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논리가 이곳에 담겨 있다고도 짐작해 봅니다. 이 일이 결코 죄에게 미치지 못한다, 그렇지 않다. 미치지라는 말도 에스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임이라고 많이 아실 거예요. 에고 에임이 뭐이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파생된 단어인데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오히려 훈계하듯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서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고, 결코 이런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귀결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훈계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해가 됩니다. 23절도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넘어지게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덫, 올가미, 함정, 특별히 죄를 짓게 하는 것. 결국 나를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은 뭐 특별하게 또 윤리적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넘어진다는 단어를 성경에서 보면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 넘어진다 이렇게 또 등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듣지 않고 결국 사단을 듣게 되는,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순종하게 되지 않는 상태로 되겠죠. 그래서 또 너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 그러면 조금 거기서부터 또 상상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일이라고 하는, 호라고 하는 단어는 정관사입니다. 그래서 그것 혹은 것,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것을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단어도 관심을 기울이다 혹은 마음의 훈련을 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24절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이라는 말도 아주 거절하다, 단절하다, 거부하다, 그런 뜻이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결국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다른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은 영적인 아주 소중한 대속에, 그리고 부활의 생명의 시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먼저 마음에 품고 있던 자기 소망, 마음에 원하는 에피디미아가 있었어요. 욕망은 뭐죠? 수제자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했을 때 자기 지위라든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많은 상상을 하고 있었다고 짐작되어집니다. 그런 먼저 그런 것들을 깔고 있는 사단의 어떤 미혹에서부터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 이유들을 훈계하듯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사를, 주문을 또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반응해 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사람의 것을 생각하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생각으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예수님이 생각하지 마, 너는 사단이 주는 생각을 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 않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죠? 자기 죽음과 생명의 부활이에요. 새로운 생명으로.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영적인 일, 대속의 죽음과 옛사람의 죽음이죠. 그리고 새롭게 부여받는 생명의 시작을 말씀하고 계신데, 이 부활의 생명, 자기 죽음을 통한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이 길로, 예수님이 지금 가려고 하는 이 길로 함께 가려, 쫓을 것이다, 쫓을 것이니라, 이 말도 함께 길 위에 있다, 동행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럼 자기 부인이 뭐죠? 결국 생각에 초점을 맞춰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사람의 것을 생각하는 이 생각 자체가 사단과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 그 사망과 죄, 그리고 의와 생명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극단적인 어떤 선택에서의 생각의 위치가 어떤지, 그 의미나 또 그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어떠한 연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제가 또 11장 그 장수를 잘못 적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중매를 정결한 처녀로 중매를 하려고 해요. 이제 바울이 고린도서에 보면, 그래서 아마 10장 11절에서 13절인 것 같은데, 그 정결한 처녀로 중매를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와가 미혹되어서 그 마음의 진실함을 잃고 부패할까 염려한다, 이런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정결하게 나간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주문의 무조건적인 옛사람의 그런 일들이 깨끗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하여 나의 마음의 죽음에 동의한 사람들이 이제 이 영향력이 해결됨으로써 모든 더러움에서, 모든 죄로부터 건져냄을 받아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가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그 의라는 한자를 생각해서 주님이 정말 왕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그런 성립된 사람들이야말로 이제 정결함의 어떤 그 의미를 표현할 수 있겠고, 그런 사람들이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과 부부가 되는, 신부가 되는 그 중매를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 상황인데, 제가 좀 잘못 적어준 것 같아요. 또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생명과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사람 이 삶에서 우리가 뭐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생각에 대한 분별 의지조차 없이 얼마나 간과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 영향력을 받으면서조차도 자각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모두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덴에서 있었던 죄와 사망의 시작이 뱀이라고 하는, 나시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늘 말씀드리지만 짐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주문을 속삭이다. 그것도 마술에 의한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뭐죠? 속이기 위한 어떤 그런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문을 속삭이는 그것이 뱀의 의미라면, 나시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면, 하와는 뱀을 만나서 대화했다기보다는 사단이 유다처럼 마음에 생각을 넣었다고 봐요. 그 생각을 받아들인 최초의 실수가 그곳에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삶이 되어버렸고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뜻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모든 생각에는 그 제공자가 있다라고 한번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는 나무의 가지와 같아서 생명나무의 가지가 되면 생명의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그분의 지식과 지혜와 은혜와 은사와 그 다음에 그분에 대한 모든 하늘의 것의 충만함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유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주는 생각, 다시 말해서 사단에게 붙어 있게 되면, 이전 옛사람 안에 거하게 되면 사단이 주는 모든 영향력들로 말미암아 허구에 허망한 그런 존재감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생각에는 이런 나무와 같이 제공하는 원리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고 성령이 주는 생각이 있는데, 사단이 주는 이런 일상적인 생각들에는 당연히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흘려 이렇게 영향력이 적은 것들도 있겠지만 다 포석으로 보여지고 당연히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봐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떼어놓으면 이건 100% 그의 종노릇밖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애굽에 430년 동안 종노릇했어요. 육신적으로라도 환경적으로라도. 근데 중요한 건 영적인 교훈은 뭐예요?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간섭이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듣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기록조차 없는 거예요. 430년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사망이라고 의미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경영의 부추김입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는 이미 익숙하지만 이건 정말 에덴에서 시작된 죄의 본질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경영 자체가 죄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죠. 당연히 에덴에서 이렇게 시작된 죄와 사망, 유다의 경우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파는 생각,
근데 예수를 파는 생각을 넣기 전에 무조건 유다 보고 예수를 팔어 이렇게 한다고 파는 게 아니에요. 유다가 스스로 팔 수밖에 없는 환경에 그런 것들을 미리 다 그 포석처럼 깔아 놓은 거죠. 그건 어려서부터 아마 유다가 어떤 환경인지는 모르지만 돈에 대해서 많이 집착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까지 돈을 받고 팔 정도로 다른 것 말고 이 사람은 돈꾀에 굉장히 욕심이 많았다고 하고 그리고 부정도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에 대한 집착이 에피디미아 욕망이 있어가지고 그걸 미리 심어놓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파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은 다른 것에 꽂혀 살듯이 돈에 좀 욕망이 있다고 해서 큰 결함으로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심겨놓은 하나의 포석이 언젠가는 예수를 팔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된다고 하는 원리는 우리가 조심히 바라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유형의 미혹을 경험하죠. 돈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권력일 수 있고요. 성공 이런 것도 사실은 다 미혹입니다. 또 세상적인 성공이죠. 자녀에 대한 마음도 그럴 수 있고 가정에 대한 의미도 그럴 수 있고 부모로서의 의무도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이념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사단은 생각을 통해서 모든 사람 인생들과 세상을 조종하고 있다라고 해도 전 전혀 틀리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불행하게도 모든 인생들, 모든 영혼들은 마치 바지사장과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챙기는 사람은 따로 있고 피해를 보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물론 바지사장이라고 해도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약간은 주어집니다. 얼마를 주고 그 다음에 근데 그 얼마만 해도 이 사람은 감지덕지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이걸 어떻게 소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만 생겨도 동의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희생이라도 뭐 감옥에 가는 거라도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노숙인들도 이렇게 하고 혹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하고 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데 당신의 역할이 이런 겁니다. 얼마 줄게. 오케이. 그러면 사장이 대표이사가 되고 그다음에 모든 책임을 지게 된 뭐 이런 과정이 있겠죠. 근데 뒤에서 조종하고 챙기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법적인 심판도 안 받고 그리고 피해는 하나도 안 보고 그리고 뭐 하는 일도 별로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마치 모든 인생들이 사단 앞에 바지사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가끔 있어요. 우리 안에 모든 미혹은 주문에 의해서 일어난다. 생각으로부터 비롯된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오늘 주제가 생각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으로 예수 잘 믿어요. 우리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볼 거예요. 또 신앙생활도 생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업도 잘 넘어질 때가 있는데 보면 초보자들은 생각으로 벌써 해요. 벌써 많이 벌었어. 하기도 전에 벌써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벌써 뭐 계산이 쫙 나오고 그것으로 막 행복해요. 막. 그런데 많이 해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여기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또 짚어가야 될 것이 있다는 걸 당연히 알아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와서 삼성에서 앞으로는 삼성 자회사 웰스토리에서 식자재를 납품하지 못하게 됐대요. 그래서 동탄뿐만 아니라 용인, 삼성이 큰 공장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외주를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몇만 개라고 하더라. 굉장히 많으냐, 10만 개인가 아무튼 근데 5천 개씩 떼어서 이렇게 도시락을 납품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보고 같이 하자고 와서 얼마나 업됐는지 뭐 정말 어떻게 끌어말릴 수가 없을 정도로 이미 돈을 다 벌어. 자기가 이 5천 개뿐만 아니라 이걸 잘하면 또 5천 개를 또 줄걸? 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때 되면 이걸 나한테 맡기고 뭐 자기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론 상상으로 끝났습니다마는
그런 제안을 받게 되고 이게 하면 막 상상은 뭐 얼마나 빠른지 몰랐는데 그걸 말리지 않는 이유가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연약하다니까. 어저께는 또 제가 어느 그 절에 다녀왔습니다. 안성 쪽에 2번이나 전화가 와서 깍듯하게 해서 갔는데 그 스님을 만났죠. 근데 그래 이게 뭐냐면 용인의 원산면에 130만 평에 지금 SK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고 전부 수용을 하고 지금 토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막 야산들을 전부 지금 깎고 있고 거기에 반도체 공장과 소부장 이게 부품 중소기업들도 다 그 안에 들어가고 거기서 근무하는 모든 분들의 주거 환경 아파트까지 전부 해서 130만 평을 원산면 거의 전체인 거예요. 근데 그 40 몇 개의 그 리가 있어요. 무슨 리 이장들이 모여가지고 40 몇 개, 42개인가 이장의 회장을 또 뽑아서 그 이제 SK하고 이제 막 해가지고 막 민원을 넣고 이래가지고 막 많이 이렇게 좀 보상도 받고 그 이후에도 많이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 하루에 5,000명이 먹을 도시락을 납품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저를 보고 이걸 계약 도장을 찍어줄 테니까 그 5천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막 혼을 내고 왔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스님 옆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저 태백에 저기 사는데 고물상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날 보고 무슨 SK 실무자를 만난 것도 아니고 이장을 만난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의 계약 관계가 어떤지도 모르고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식사가 이루어지는지도 하나도 얘기도 없이 이장을 만나게 해달라 했더니 그건 안 된대. 그래서 계약에 뭐 의사를 동의하고 5천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리석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제 나중에는 이제 좀 수구로 들어가지고 이장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보면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벌써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소개해주면 1억, 2억, 3억을 자기들이 중간에서 왜냐하면 한바식당 이런 걸 하면 몇 년 계약을 해서 사실 들어갈 때 이렇게 줘요. 커미션을 주잖아요. 억대를 주거든요. 사실 물론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그 이장을 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기가 소개하면 이렇게 자기들이 여기서 커미션을 이렇게 뭔가 그래서 그 돈을 5천만 원을 내가 왜 줘야 되냐고 물어서 했더니 이장님의 회장님께서 로비를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아니 SK에서 로비를 해야지 왜 이장이 왜 무슨 로비를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그잖아요. 전혀 다 엉뚱한 얘기지. 그래서 그럼 내가 이장을 만나서 물어보겠다 했을 때 그분은 돈 얘기는 안 할 거래. 또 그분은 돈 달라고 할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그랬지.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스님한테 뭘 부탁할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게 앞뒤가 안 맞고 그런 정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드라이브하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뭐 나쁜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생각으로는 벌써 이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 1억, 2억, 3억을 우리가 벌 수 있어. 이러니까 돈 얘기만 하는 거야. 계속 돈을 주면 만나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참 어찌 보면 사람이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돼요. 참 어째 얘기하다 그 원래 원고에도 없는데 사람 안에 생각으로 미혹하는 이런 정말 오래된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원리가 모두에게 있어요. 그 주님의 생각인지 또 혹은 미혹의 생각인지 좋아 보여도 그러니까 속이는 자들은 전부 그래요. 속이는 사람들은 좋아 보이거든요. 옳아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위해서 뭔가 헌신해도 옳게 느끼니까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게 엄마 마음이죠. 그 마음을 유다의 돈과 같이 활용해서 악용해서 열정을 다해서 아이를 향해서 뭔가 하게 해요. 요구하게 하죠, 사실은. 그런 것처럼 미혹의 성격이 그런 건데, 사실 보면 참 우리가 인도의 북부에 참 가난한 지역에 약간의 후원도 했지만 또 원건사님 그 옷 있잖아요. 그 아직도 고맙다는 얘기를 듣는데 거긴 진짜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데래요. 뭘 심어도 농사도 잘 안 될 정도로. 근데 옷이라는 게 거의 없는데 시내 나가서 어쩌다 티셔츠 한 벌을 사도 중국산밖에 없는데 그것도 좀 명절 때 하나 입고 뭐 이럴 정도인데 이런 좋은 옷을 아마 이 사람들이 막 굉장히 아무튼 감동을 했나 봐요. 그래서 선교사님도 전화하는데 그 지역에 난리가 났어요. 그 지역이 힌두교들이 총을 들고 막 평민들이 총 이런 무기를 비호 아래 가지고 불탄 교회가 359개고요. 불탄 마을이 197개 마을이 불탔고 불탄 성도의 집은 7천 가구고 사망자는 121명. 특히 목회자나 성도들을 그렇게 하고 난민이 지금 인도 북부에 4만 2천 명이 지금 발생한 국제적인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보고를 잘 안 해서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원인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진짜 저한테는 계속 카톡으로 사진들이 왔어요. 막 목을 잘라서 그 집 물타리에 꽂아놓고 그 성도에 그 얼굴이 성한 데가 없었어요. 너무 매를 맞아. 그런 어떤 여성도들을 빨개를 벗겨갖고 끌고 다니면서 계속 길거리에서 성폭행하면서 두 사람을 끌고 다니는 그 동영상까지 전부 저한테 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여러분들도 인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요. 마음으로 주님께 꼭 부탁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근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파키스탄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 이제 이슬람권이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지금 교회가 46개 지금 현재 불타 있고 집들은 360채가 불탔는데 이건 원인을 제가 보니까 어떤 그 목사님이 알라는 진짜 신이 아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게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슬람 교도들이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막 굉장히 폭력적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작은 말 한마디가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건 부추김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신앙적 의지나 신념의 말이라기보단 영적으로 보면 당연히 부추김입니다. 그렇게 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슬람이 어디 있고 기독교가 어디 있겠어요? 다 나누어놓은 종교의 유형인데 모두가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랑하는 영혼들일 뿐이죠. 그렇게 설교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게 알라는 신이 아니다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 말만 했겠어요, 그렇죠? 어쨌거나 짐작은 좀 그렇고 가슴 아픈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요. 사단의 부추김은 정말 얼마나 원활하고 그리고 만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안전할까요? 그런 문제들을 오늘 스스로에게 조명해 보고 싶었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생각의 원리와 분별 의지입니다. 나에게 지금 현재 드는 생각이 내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포석일 수 있고 또 혹은 일상적일 수도 있어요. 위험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실제로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항상 위험하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그 관계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을 듣고 있는 나의 동의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별 의지가 없이는 영적인 의의 앞에 생명으로 나갈 수가 없답니다. 그 영역에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고 무조건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단이 주는 이런 생각의 여러 가지 원리 또 이 관계에 대한 단절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듣고 아니야 하고 생각 거절만 가지고는 안 되고 계속적으로 나를 미혹하고 있는 사단이 나를 종로로 하게 만드는 이 관계에 대한 단절 의지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구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흐름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단절 의지, 생각에 대한 또 분별 의지 이런 것들을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번엔 맞았네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확실한 분별, 나를 미혹해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아니야로 끝나지 않고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서 복종케 한다라는 어떤 확실한 피아간의 이런 분별의 선명한 설명이 여기 있고요. 또 우리가 이런 싸움을 제가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유일한 방법은 아뢰는 거라고 또 빌립보서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제공하고 공유하고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인데, 빌립보서 4장 잘 아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염려하죠? 이 생각이 갈라지다라는 뜻이잖아요. 왜 염려해요? 무슨 생각이 주어졌으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동의했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염려할 일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염려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염려하지도 않아요. 이것조차도 성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는 이 감사한다는 것은 되지도 않았는데 뭘 감사해요? 아니,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이고, 이루신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결코 함정에 놔두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늘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이해를 저는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 이거 찾아보니까요, 이 단어 예배의 행위로서의 감사함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신뢰하고 믿음과 사랑 가운데서. 또 아뢰라, 이 말도 그노리조라고 하는 단어는 알게 하라, 이해시키라 그런 뜻이고요. 또 7절에도 보면 모든 지각, 누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사고, 감각, 이해, 그리고 평강은 아시는 것처럼 에이레네죠. 다시 하나가 되다가 전 너무 좋았다고 말씀드렸고요. 고요, 안식, 평화, 번영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은 잘 아시다시피 인지지성사고고요. 세상에서 가장 만연되어 있고 무서운 병이 전 생각의 병이라고 이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참 20년이 넘는 동안에, 세월 동안에 생각을 분별하게 해주려고 많이 애를 썼기 때문이고, 또 이 생각을 분별하고 관계를 단절해서 이젠 주님의 생각에 공유된 사람으로서 세워주려고 많이 정말 시도해 왔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청년들의 생각이 맴돌고 있고, 또 아직도 그 자리에 견고하게 붙들려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이것만큼 무서운 병이 또 있을까? 영혼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디 우리 부모님들은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의 생각의 친구가 꼭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위한 엄마의 생각을 기준으로 아이에게 요구하면 반드시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는 최선을 다했지만 아이는 병들어 있을 수 있거든요. 엄마의 잘못은 없어요. 사단의 계계일 뿐이고 미혹일 뿐인데, 이런 생각을 분별하지 않고 그 관계를 단절하지 않으면 사단의 열매가 맺히는 것, 그 원리일 뿐입니다. 자책하지 않길 바라요. 잘못은 처음부터 없어요.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요. 미혹 당했을 뿐이잖아요. 지금이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면 지금 상태에서 아름답게 그를 만드실 분은
하나님뿐이지 않습니까? 그 소망을 잃지 말고 내가 잘못 키워서 이러지 마세요. 절대 그게 아주 치명타가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고, 또 어린아이의 생각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기 시작하면 참으로 재미있을 거예요. 그런 걸 잘 모를 때도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지 우리가 잘 짐작을 못할 때가 있어요. 저는 지금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건 사실 하나의 예지만 라헬이 같은 경우예요. 굉장히 제가 많이 무시당했거든요. 주일마다 인사는 그냥 인사를 하라 그래도 이거 고개가 뻣뻣해가지고 엄마가 눌러도 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굉장해서 얘랑 평생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친해질 수 있을까 이럴 정도로 막강했거든요. 근데 그 원인을 몰랐어요. 저도. 그런데 다행히 아빠하고 일을 같이 하면서, 아빠가 지방에만 있었는데 같이 일하면서 늦게라도 집에도 잘 들어가고 또 아이하고 같이 놀아주고 하면서 아이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사랑스럽고 또 그리고 얼마나 생각이 지혜롭고 또 놀라운지 몰라요, 애가.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제는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며칠 전에 아빠 생일이었는데 아이가 아빠한테 용돈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뭘 사주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돈을 주는 게 낫다고 생각이 돼서 딱 준다고. 그러더니 자기가 춤을 잘 춘다고 잘 추죠 사실. 아빠 앞에서 선물이라고 춤을 추더래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아이가. 그러니까 참 자칫하면 그 아이의 마음을 놓칠 뻔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놓칠 뻔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저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그런 위치로 또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비단 라헬이 아빠 얘기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 우리도 그렇게 자랐어요. 또 우리 아이들도 그런 위험도 얼마든지 노출될 수 있고,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나누고 나부터 조명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통로되어서 아이들의 생각의 흐름과 마음의 흐름에 조심히 다가가서 우리가 정말 친구가 되어줄 수 있고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역할을 기쁘게 감당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또 오늘 드리게 됩니다. 생각의 묶임에서 건져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 느끼셨겠지만 내가 혼란에 빠질 때, 내가 힘겨울 때, 내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어두움에 처해 있을 때, 절망하고 염려할 때에 예수님이라고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은 분명히 달라져요. 분명히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은 가난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땐 가난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가난한 것 같은데 아직도 우리 청년들이 부자인 사람들이 많아요. 뭐의 부자예요? 생각의 부자라니까요. 생각의 순환이 너무 왕성해서 어떤 상황이 오면 계속 이 생각이 끊임없이 풍부해요. 너무 꽉 찼어. 그래서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어요. 그 민지가 그 돌이킴이란 노래, 그죠? 포기되지 않는 생각, 마음속 가득한 자, 주님께 내드릴 자리가 없네. 그죠? 그 너무 복음적이라서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어요. 신곡으로 곧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민지한테 전화해서 내가 한번 불러보면 안 되겠니 해서 승낙을 받았어요. 사실이거든요. 우린 정말 포기되지 않는 생각이고,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끌려다니는 마음에 이런 여러 가지 원리들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자책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해도 결코 묻는 법이 없어요. 탕자가 너는 그래도 이거는 아니잖아, 이런 법이 없어요. 돌아오면 끝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오는 걸 기다리는 거지 얼마나 까먹고 무슨 짓을 했느냐는 아무런 주제가 되질 않아요. 자책하지 마세요. 여태까지 어땠다고 해도 사단과 아무리 뒹굴었어도 괜찮아요. 돌아가면 됩니다. 어떻게? 분별의 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일단 점검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그 다음에 이 관계가 얼마나 악한 건지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한 사망과 나의 경영을 부추기는 바지사장의 죄된 감옥 갈 수밖에 없는 정말 이런 죄된 헛된 일에 대해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단절하세요. 원수를 뭐 이렇게 껴안고 살아야 그래? 단절하고 사랑의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앞에, 평강의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함으로 모든 일들을 이해시키고 알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우리를 고요와 안식과 사랑과 기쁨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당연하게 말씀드리고 생각합니다. 모든 순간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모든 일들을 아뢰고 모든 순간 우리 주님과 함께 같은 길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거나 사람의 것,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두 가지 영역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또 나누었습니다. 미혹하게 하는 하와를 미혹했던 그 사단의 모든 생각의 원리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관계를 단절하게 하셔서 기쁘게 마음의 할례를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하심과 풍부한 모든 은혜를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성도님 모두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